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야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되니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들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다같이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남유다의 16대 왕, 사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8세의 왕위에 올라 31년을 통치합니다. 패망으로 질주해가는 남유다를 잠시 동안이라도 선함으로 이끌었던 착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기록에는 경외감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행동했음을 뜻합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은 다윗을 비롯해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요시야뿐입니다. 그런데 이 네 왕 중에 오직 요시야에게만 붙여진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평가입니다. 16살이 되자 그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먼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마는 이 어린 왕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이라도 통하여서라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라 안팎은 요시야 왕이 20세가 될 때까지 통치 제12전이 될 때까지
그 당시 고대 근동 전 지역이 국제적으로 굉장한 혼란 지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크게 쇠퇴하고 수구와 디아인의 침입 등 아주 자주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틈타서 다윗의 시대처럼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고 그 일을 착착 진행해 나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으리라고 평가합니다만, 그러한 힘을 이어서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이르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착착 진행해 나갑니다. 주목할 만한 것들을 4가지 정도로 오늘 이 새벽에 살펴보길 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결을 위해서 후에는 북왕국 지역까지 왕이 친히 그곳까지 찾아가서 왕이 보는 앞에서 산당과 우상을 제거합니다. 헐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태양상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아예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립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던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 뼈까지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립니다. 죄의 근원을 찾아서 철저히 완전히 제거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요시야 왕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은 죄를 싫어한 것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죄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간 길을 얼마나 많이 막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도를 그것까지도 얼마나 막는지 잘 모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도 하지만 우리의 많은 감각들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죄는 그 근원까지 철저하게 찾아서 아예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태워버릴 정도로 없애버려야 합니다. 아주 싫어해야 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그런 선한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사용해서 세상을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치 자기의 소유로 알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을 멈추게 했을 때 그 죄의 싹이 스물스물 귀에 올라서 그의 인생과 그 가정과 그에게 맡겼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게 이끄는 아주 엄청난 잘못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알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십니다. 그 채우신 나의 현재의 삶을 감사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죄가 너무너무 싫어서 그 죄의 근본까지 없애버린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열왕기 상 13장에 보면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데 어느 한 예언자, 어느 한 선지자,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유다에 나타날 것인데 그가 모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헐어버릴 것이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더욱이 자기 아들을 값으로 내어주고 사신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은 그 근원까지 찾아서 찍어 헐어 불살라버리고 죄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26살입니다.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으면 좀 누려야 되는데 그는 곧바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합니다. 청년의 때의 열심이 특심이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평생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청년의 때에 성령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시야 왕은 26세 때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를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은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효과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진행으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듣도 보도 못한 많은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다양한 삶이 저마다의 삶의 무게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위원장님은 위원장님대로,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김정은사님 권사님대로, 또 목사는 목사대로 아름답게 그 규모의 대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된 민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백성을 이롭게 하는 왕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기업이나 우리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이유일 것입니다. 요시야는 백성을 살린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는 또 유월절을 지키고 백성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섬기니까 제사장들과 왕이 세운 모든 우두머리들이 왕을 뒤따라 백성을 섬깁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40년 전쯤으로 올라갑니다. 김구 선생님이 나오시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분이 그 당시 때 제가 다니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름은 승병수 목사님으로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해냈습니다. 그분은 늘 교회를 구석구석을 살피시면서 청소도 하고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희끄무레한 머리를 가지고 항상 분주하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은 혹시 성도 중에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있는지 자주 찾아뵙고 때로는 현찰로 때로는 쌀주머니를 놓고 가시는 걸로 성도들을 도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광주로 이사 왔을 때 2달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제 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10km를 나가야지 직장을 가는데 회수권 살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남한테 빌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형한테도 제가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약속한 제 개인적인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보 일단은 걸어가자. 걸어가고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굉장히 기분 좋게 대화하고 있을 때 어느 분이 와서 이렇게 두둥겼는데, 그 승병수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20만 원을 갖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것이 종잣돈이 돼서 지금 부유한 저희 삶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승병수 목사님이 어느 저녁 예배 때였습니다. 주일날 1, 2부 예배도 아니고 저녁 예배였는데, 지나가는 말투로 하시는, 설교 중에 그냥 지나가는 말투로 하시는 건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가 목사님한테 살짝 쏠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혼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안다면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나와서 겸손하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말씀을 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저는 말씀을 잘 이렇게 뚜렷하게 기억하는 머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잘 외워지는 게 잘 안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 10장 12절, 다니엘이 큰 전쟁의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니엘이 겸비하기로, 스스로 겸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겸비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 예배자 다니엘의 마음을, 말로 발설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을 받으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단지 내려오는 길에 블레셋 군인이 막아서 지체되긴 했지만 와서 그 천사자가 얘기합니다. 너가 겸비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내용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그 명령에 담아서 응답을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겸비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감사로 경배합니다. 죄인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합니다.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도록 예배 때마다 초청하는 겁니다. 예배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헌신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시야는 겸손한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 부분에 제 마음에 꼭 드는 해석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하신 해석인지 학자가 한 해석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입니다. 그는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았다. 전용근은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사역의 전 과정을 바라본 이들이 이렇게 기록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삶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잘못된 판단으로 요시야는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하지만 그의 삶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마무리합니다.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스럽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처럼 죄를 싫어하는 삶, 오늘 하루도 나로 인하여서 남이 유익을 얻는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삶, 오늘 하루 기도로 승리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2절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령이여, 말씀을 붙듭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주님,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아니 살피시는 주님,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삶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두려움이 변화해서 기도가 되고 내 전날의 한숨의 변화에서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12절에는 성전 수리가 시작됐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요시야 왕이 선포한 일을 온 백성이 믿음으로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왕정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40일 기도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순종의 길을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40일간의 기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더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도하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치되는